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나훔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나훔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 미가 이런 분들, 말라기 이런 소선지서를 기록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훔수는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라면, 나훔서는 니느웨 곧 아수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면 아수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의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교만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잠깐 들어 사용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폭행과 또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죽이고 또 성폭행하고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인륜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악인을 진멸하시는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떠나서 이 정의를 깨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과 같이 사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화를 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정의의 근본이시고 마지막 보루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폭력과 불의를 행한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세상에 왜곡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 내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분의 진노에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한마디로 누가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산과 바위도 깨지는 상황이니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그 바위가 수천 년 동안 그 경과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인과 대적자들에게는 진노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며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이하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전체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7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에서 여호와와 연관된 산성이라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1편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견고한 바위와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셔서 다급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31편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악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걸어놓았는데 그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또한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기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환난이나 위급한 중에 있을 때 안전하게 피할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곧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봤던 요나서 4장 말씀이 악행을 저지른 니느웨 백성이라도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도 아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어쩌면 만에 하나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심판에 손길을
내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악을 행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정의와 정의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중심을 잡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탄식, 고통의 부르짖음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억압을 받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소리가 하늘로 가득 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의 심판은 고마운 것이고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할 산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급한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십자가 그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그 십자가 그늘에 거하기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은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겠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중에 혼자 몸이 좀 이상하다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 이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이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구원의 산성이시겠다,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심판받을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를, 또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지만 우리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환난을 당할 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